할렐루야. 오늘은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운동을 잘할 것 같이 생겼어요? 아니면 못할 것 같이 생겼어요? 네, 얼마 전에 다 들통 났죠? 체육대회 할 때 다 들통이 났어요. 생각보다는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달리기만 못하지 다른 거에 있어서는 곧잘 합니다. 곧잘 합니다. 탁구를 참 좋아하는데 예전에 함께 계셨던 그런 목사님들과 탁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탁구를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이제는 마음속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한 해 두 해 갈수록 내가 조금은 모르는 척 져줄 수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탁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치다 보니까 점점 승부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는 내가 절대로 져줘서는 안 되겠다. 잡아먹히면 안 되겠구나. 악을 쓰고서 하려고 하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은 점점 더 져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악 쓰면서 이기려고 하는 게 또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또 얼마 전에는 은수랑도 탁구를 치는데 최선을 다해서 쳤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는데 옆에서 나지막히 우리 탁집사님께서 목사님 최선을 다하시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져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참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 사이에서 흔히 생기는 거예요. 조금 져줄 줄도 알고 본질적인 문제를 떠나서는 다른 사람한테는 또 다른 사람 기분 좋으라고 져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내가 갖고 있는 그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고 이제 상대방에게 옴짝달싹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이기려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음을 심지어는 운동 경기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사람에게만 그러면 괜찮은데 내가 저 사람만 이기면 될 건데 하고 사람에게만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가 사람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런다는 것이 참 문제죠.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얼마나 완전한 운전수입니까? 사람은 완벽한 운전수가 아니고 때로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사람과는 달리 완벽한 운전수예요.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고 그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내 삶의 주도권을 쥐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과 서울랜드에 가서 범퍼카를 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와 함께 범퍼카를 타는데 범퍼카는 좌석은 두 자리인데 운전대는 하나입니다. 그럴 때 주도권을 제가 갖고 있으면 운전을 더 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진짜 운전을 잘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얼마든지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운전대도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운전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텐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끝끝내 우리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주도권을 쥐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전에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깨달은 거죠. 내가 내 뜻대로 묻지 않고 살아갈 때는 그렇게 내 뜻대로 좋을 것 같아서 다 해봤는데 실패일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인생을 통해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봐야겠다.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하지 않고 12장부터 시작을 했던 이유는 12장부터는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파트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이야기하고 꽤 많은 이야기들이 13장 사이에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다 넘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아브라함이 원래는 메소포타미아 강 사이에 있는 땅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땅 사이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내가 너를 불러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찾아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땅에 갔더니 가나안 땅에 찾아왔더니 기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고 그 땅으로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갔으면은 모든 게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알려줘서 순종해서 간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왔더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으로 물이 많아 보이고 사람이 살기에 좋을 그 땅으로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애굽 땅으로 떠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애굽 땅 바로의 사람들이 이 사라를 강탈하려고 했죠.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죠? 자기 아내라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의 누이입니다. 비겁한 변명을 했어요. 물론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사촌 동생이었기 때문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겁한 변명이었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개입하셔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막아주시고 또 오히려 바로에게 큰 재물을 얻고 애굽 땅을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애굽 땅을 떠나서 네게브 그리고 또 네게브에서 베델과 아이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땅, 이 땅, 애굽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애굽이라고 한다면 요셉의 땅, 또 모세의 땅,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10가지 기적들을 일으켜 주신 그런 능력의 땅이라고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능력의 땅이라고 기억될지 몰라도 아브라함에게 애굽 땅은 수치스러운 땅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 땅으로 찾아 들어갔더니 먹고 살려고 갔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목숨을 연명해야 했던 그 땅이 애굽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애굽 땅이 영광스러운 땅이라고 기억될지는 몰라도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이 애굽 땅은 수치스러운 땅이죠. 내가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비겁한 변명을 했던 그 땅, 수치스러운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다시 떠나서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수치스러운 우리 삶의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땅은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수치스러운 죄의 영역이 있는지 낱낱이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영역들, 수치스러운 영역들을 빨리 떠나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죠?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는 그 순간에도 모세가 애굽 땅을 나오는 중에 이 창세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황을 아마도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네게브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죠.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지역, 사해 지역 밑에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이 네게브 지역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더 올라가는 곳은 바로 전에 장막 쳤던 곳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시게 되면은 이 사해 지역 밑에 지역을 보시면은 네게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게브를 떠나서 올라간 지역의 이름이 어디냐면은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그런데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기록할 때 단순히 지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만 하지 않고 설명을 붙이는데 뭐라고 설명을 붙이냐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라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모세는 이거를 아브라함의 일정을 기록하면서 왜 구태여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고 설명했을까요? 왜 그렇게 붙였을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설명하기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네게브를 지나서 베델과 아이까지 올라갔을까? 베델과 아이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에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시면은 이전에 창세기 12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아시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 맘대로 가서 애굽 땅에 가서 실패를 맛봤어요.
그러다가 다시 약속의 땅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데 다시 초심을 회복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이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곳, 그곳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땅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곳으로 간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수치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까? 인간적으로도 아내를 넘기려고 했던 아주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배했던 그 심정을 떠올려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그 수치스러운 남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받으시겠죠. 이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약속했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보시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은과 금이 풍부해졌습니다.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 재물을 얻은 과정은 별로 아름답지 않았지만, 이 은과 금을 얻은 과정은 아름답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주셔서 풍성해졌어요. 재물을 얻었고 원래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 먹고 다시 초심을 떠올려서 나한테 평안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부터는 나도 부유해졌고 양과 소도 많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니까 나도 평탄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는 않죠. 이 기근이라는 문제를 만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갔더니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될 일도 생겼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내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문제가 이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서 약속의 땅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형 하란이 죽었을 때 이 조카인 롯을 자기가 거두어줬습니다. 그가 많이 어렵고 또 외롭게 살 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해서 거두어서 데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롯은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따랐겠죠. 근데 이 롯도 어느덧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들을 옆에서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원래 가지고 있던 양과 소, 나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롯이 아버지 하란이 죽었을 때 물려주는 그런 유산들이 참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다녀오니까 이 베델과 아이 목초지가 이 두 사람의 양떼와 소떼를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좁은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다 오면서 부자가 되니까 이 목초지가 부족해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재물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이것이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였죠? 아브라함의 양과 소가 많고 롯의 양과 소도 너무 많아서 이 좁은 땅 목초지의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살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는 아브라함과 롯만 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또 브리스 사람도 있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 이 좁은 목초지를 두고 이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내가 다툼이 없고 늘 형충할 줄을 압니다.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기도하면은 내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내 마음 가운데서도 이 문제가 일어나지만 내 마음 외의 환경에 따라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문제가 생겨났을 때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은 문제라고 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인격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해져도 문제는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또 시험을 받는 거죠. 너희 예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지? 너 애굽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가는 남자들을 볼 때 너 어떻게 행동했지? 이것도 문제죠. 시험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싸움도 다툼도 문제입니다. 앞에 두 문제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딴 곳으로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았는데 첫 번째 문제에 실패했죠. 낙방했어요. 두 번째 문제, 아내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 비겁하게 변명했죠. 두 번째 문제에도 실패하고 낙방했어요. 오늘 세 번째 시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제시하는데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아멘. 왜 다투지 말자 하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한 친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끼리 싸우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밑에서 자라더라도 또 아이들끼리도 서로 싸울 때가 있고 또 엄마 아빠도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때로는 부부들끼리도 다 다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족이니까 다툴 만한 일이 있더라도 다투지 말자. 기준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기준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고 내가 옳았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고 내가 옳아 라고 어떤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게 되면은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이 될 때야만 싸움이 멈추어지게 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나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다투고 다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죠.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와 나 사이에 친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할 때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먼저 설명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되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고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해야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가정이 평안하고 한 인생 가운데 다툼이 없으려면은 다투지 않기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기로, 싸우는 것은 내가 너와 싸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것이라고 결정하는 것, 기준을 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하고 롯도 이 아브라함에게 나를 거둬준 그 은혜가 있습니다.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계속 두면은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질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 주인들에게로 옮겨가서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또다시 고민하는 거죠. 야, 우리가 다투지 않기로 기준을 정했는데, 다투지 않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 다툼을 끝낼 수 있을까? 야, 내가 여태까지 저라면 사실 이렇게 좀 이입을 시켜봤어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생색을 많이 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여태까지 너 길러준 거 알지? 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 좋은 거 다 시켜줬잖아. 네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널 여태까지 아들처럼 길러줬어. 그러니 이번에는 내가 결정할 거야. 네가 떠나.
라고 할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대로 본능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주도권을 롯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쉽지 않죠. 내가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가족간이라고 해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러줬는데, 내가 어떻게 널 위해 헌신했는데, 널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면 막 서운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주도권을 놓지 못합니다. 여태 내가 희생했으니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합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태까지는 내가 다 했으니까, 여태까지는 너를 위해서 내가 다 희생했으니까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한번 합시다. 이게 다툼을 계속 불러오는 거죠. 바로 그때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여태까지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해왔잖아요. 가나안 땅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넘어갈 때도 그렇고, 아내에게 위급한 일이 생겨날 때도 그렇고 자기 뜻대로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속성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럴 수가 있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주도권과 기득권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이 애굽이라고 했던 시험의 장소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 어떤 아름다운 윤리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날 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형통한 것들을 더해줄게, 순탄하게 해왔던 그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형편없이 못난 남자였던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너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너에게 약속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무너무 못났지만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실제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그 하나님, 나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시고 나의 옳고 그름을 따라서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 싸움 중에도 내가 롯과 나 사이에 옳고 그름 따질 게 아니라 상대의 뜻을 먼저 존중하고 그에게 주도권과 기득권을 내어주는 것을 배운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왜 갔다고요? 예배하는 자리를 찾아갔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갔어요. 예배하러 갔습니다. 예배자의 예배는 주도권을 포기하는 그 자체입니다. 한 주간 삶의 많은 다툼거리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것들을 포기하겠습니다. 예배는 가장 원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월십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내가 무엇인가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내가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포기하고 살게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 생각 포기하고 살게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문제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잘 살아도 문제가 있을 거고 못 살아도 문제가 있을 건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운전대 넘겨드릴게요. 이거 결단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지요. 우리가 이렇게 주도권 포기를 할 때, 그렇게 결단할 때 그런 마음이 있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바라보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롯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느 땅으로 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 물이 가득한 땅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을 떠날 때 뭐가 없었죠? 가나안 땅에 물이 없었죠.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땅으로 갈까요? 물이 사시사철 많은 애굽 땅. 거기에는 나일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가면은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롯도 똑같이 생각했죠. 그래,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지 내가 양떼도 먹일 수가 있고 소떼도 먹일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물이 풍부한 땅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살만한 곳으로 가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롯이 본 게 그게 전부라는 게 문제예요. 물이 풍부하냐 풍부하지 않냐 이것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풍부한 땅으로 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가게 됐죠. 우리 청년들이 또한 직장을 구할 때도 잘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단순히 월급을 많이 주냐 혹은 복지가 좋냐 좋지 않냐 이것만 보실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죠. 내가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 기준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떠나는 롯의 뒷모습을 보았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또 어땠을까? 자기 형제인 하란도 생각났을 것이고 롯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던 그 시절도 생각났을 거예요. 막상 조카인 롯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 롯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이 다 생각났을 것이고 아들같이 오랫동안 키웠는데 떠나니까 허전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는 피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형 동생도 없고 조카도 다 떠났어요. 아무도 아브라함을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십니다. 다 떠났을 그때 마지막 남은 피부치 이 롯도 떠났을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10절과 14절 한 번에 보실까요? 같이 한번 화면 띄워주실까요? 문제를 낼 건데 한번 잘 보세요. 롯이 선택했을 때와 아브라함이 선택했을 때를 보시면은 여기서 똑같이 반복되는 행위가 하나 있죠. 그게 뭐죠? 눈을 들어서 선택하기 위해서 눈을 드는 행위입니다. 성경이 어떤 동작이나 어떤 단어를 반복했을 때는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은 NASB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10절에서는 Lot lifted his eyes라고 되어 있어요. lifted up his eyes. 근데 이게 참 어려운데 주어가 뭐냐면은 주어가 롯이에요. 롯이 눈을 뜨는데 눈을 뜨는 거는 누구 마음대로 들었어요? 롯이 들었어요. 롯이 자기 눈을 뜨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4절 말씀이 신기해요. 14절을 보시면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w lift up your eyes. 만약에 10절과 똑같이 쓰여졌으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눈을 들어서 선택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옮겨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눈을 들어라. 롯은 눈을 들 때 자기 마음대로 Lot lifted up his eyes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눈을 들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더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정하시고 주도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 다 떠나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도 못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결정권, 어떤 주도권을 내 조카 롯에게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면 그 땅에 물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롯은 눈을 들어서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 물이 있어서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이 많은 실패들 속에서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깨달은 거죠. 이야, 내가 물이 있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래도 실패했어.
내가 땅을 선택하는 기준은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못하느냐구나.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땅을 떠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를 떠나서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옮겨진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므레 상수리 숲은요 정말 목초지로서는 최악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해발 800m에 위치해 있거든요. 해발 800m에 위치한 곳이어서 사람이 살기에도 별로 적합한 환경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대로 그 땅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므레 상수리 숲이 얼마나 위대한 자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천사가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이 천사에게 식사를 대접했더니 내년 이맘때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이 거기서 나서 살고 그 아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이 상수리 숲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아들 이삭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지경이 그 땅에서 넓어졌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믿음의 조상의 출발점이 바로 내 주도권을 내어놓는 그 시점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도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부드럽게 이번 한 주간 내가 관계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며 지내기를 바랍니다. 또 스스로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의 운전대, 주도권을 내어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의 삶의 예배인 거예요. 매 순간 내 삶 가운데서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있었던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것, 이게 삶의 예배지요. 내가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물이 풍부한 땅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내가 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이 아닙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내게 오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바라보며 한 주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